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란한 내용이죠. 계속 원망을 해서 이 마지막 오늘 찬양을 감사로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좀 제가 정화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원망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이제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해서 원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돼 있죠. 백성들이 아주 통곡해요. 근데 이 통곡은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통곡이에요. 아유 불쌍하다, 내 인생, 우리의 삶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러면서 나오는 통곡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보시면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원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까지 다 퍼져요. 온 회중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애 어른 할 것 없이 온 자손에게 원망이 퍼져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금방 퍼지는 힘이 있죠. 그래서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반역과도 같은 원망인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종노릇 했던 것에서 살리고 죽음의 그늘에서 살리신 하나님인데 애굽 땅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나 자각이나, 주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홍해에서 구원하고 목마름에서 구원하고 배고픔에서 구원하고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이제는 칼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은혜를 좀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어요. 세세한 은혜는 까먹을 수 있는데 묵직한 은혜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서 성도는 그냥 심장이 멈춘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심장이. 자잘하고 작고 큰 은혜들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제일 본질적인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릴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셨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여기서 빠져 죽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사망, 더한 절망, 더한 고통에서도 나를 구원하고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버려지면 이제 뭐 계속 원망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죽이는구나 라고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을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백성이 누구랑 다투었죠? 모세랑 다투었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나 아론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어찌하여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나를 원망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시험하는 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제 대놓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참 대단해요. 이게 사람의 분노라는 게,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헛소리 한다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원망했죠. 갈렙과 여호수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는데,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 건데,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살해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선악과 먹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인간 안에 반역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인간 예수로 하나님이 오니까 예수님 죽이잖아요. 이렇게 원망이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기억나시죠? 민수기 처음 설교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왜 남자들만 계수했어요? 그들이 군대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시내산 쪽으로 돌아오셔서 한 2년 동안 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성전 중심의 영적 공동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아무도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큰 징계, 큰 이게 징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인인데 못 싸우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군인이고 싸우고 전투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못 살고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다가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기능은 다 준비돼 있어요. 20세 이상의 열정도 있고 뭐 무기도 있고 힘도 있고 대형도 다 갖췄어요. 기능은 있는데 사명이 없어요. 기능은 있는데 삶의 목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적을 만나면 싸우는 게 내 역할인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목적이 없고 그 목적을 위해 내가 나를 기여하려고 하는 역할, 즉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20세 이상의 남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시대의 젊은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징계가 뭘까? 그건 뭐냐면 딱 이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고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은 있는데 패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명이 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견뎌야 하는지, 왜 참아줘야 하는지, 왜 나를 부인해야 하는지, 왜 내가 헌신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목적이 없으니까 기능이 쓰임을 받지 못해요. 기능이 단련되지를 못해요. 그냥 군인인데 한 번도 못 싸우고 그냥 광야만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40년 동안 무사히 살았잖아. 하나님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여러분, 먹을 거 잘 먹는다고 사람이 사는 건가요?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이, 목적이 없이, 비전이 없이 젊은 사람들이 산다는 건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아니,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비전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뭐랄까요,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와이프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자기 와이프는 교회 성가대 그 대장이고 자기는 그냥 진화론을 믿는 학자인데 와이프 때문에 끌려서 교회를 다닌대요. 다니는데 한 가지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대요. 공부를 다 해보니까 진화론 쪽으로 공부를 해보면 나는 그냥 우연으로 왔다 우연으로 죽는 그 원자론적 존재이지 목적을 가진, 사명을 가진,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사랑하는 존재가 다라고, 예수와 연합하라고, 고난을 견디라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자기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와이프를 비롯해서 고난의 때 엄청 강화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왜 사는지의 이유를 안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비전을 잃어버렸다. 사명이 없다. 여러분, 저희 어르신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까지 우린 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명을, 존재론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두 번째 징계가 뭐냐면 오늘 말씀인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나한테 불평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의 두려움, 너의 걱정, 너의 원망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징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귀가 없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의인화한 거죠. 이해시키려고. 근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들으세요. 우리는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 속에서도 그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시고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세요. 이 말이 어떤 심령에서 나온 말이고 이 말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말한 대로 응징해 주는데 실제로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어떻게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세요. 말한 대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죠. 광야에서 죽어요. 아론과 모세를 하여금 엎드리게 했죠. 광야에서 엎드려져요. 이스라엘은 칼에 맞아 죽을까 두려웠어요. 우리가 칼에 맞아 죽을까 두렵다 그랬는데 14장 끝에 가다 보면 갑자기 이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랬다가 칼에 맞아 죽어요.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아멜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칼에 맞아 죽어요. 말대로 이루어져요. 인간은 참으로 신기하게 두려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말씀에 보시면 이게 있나 모르겠네. 욥기 말씀에 욥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랬을 때 그런데 자기한테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는 무언가를 계속 두려워했어요. 가진 걸 잃을까 봐, 건강을 잃을까 봐,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걸 계속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같은 식으로 말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거 참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 하셨대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들으셨다 그래요. 근데 말라기서에서 보면 제가 13절 말씀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저항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하는 말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말을 한 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경에 가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경지는 도대체 어떤 경지인가? 예?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예?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누가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혼잣말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할 때가 있죠. 막 그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거는 하고 나서 속이 후련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예.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허공에 대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리 어떤 존재라도 내가 어떤 대상을 앞에 두고 싫은 소리, 불평, 불만, 원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꺼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원망과 불평을
구체적인 대상을 앞에 놓고 내 말을 듣는 대상을 앞에 놓고 그 말을 꺼내면 이 말이 쉬워요, 안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린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는데 선생님이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학원 선생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막 차별대하고 이래서 어린 마음에 내가 오늘은 가서 이제 학원 때려치우겠습니다. 오늘은 가서 선생님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할래요. 내가 이 얘기를 하겠다. 이걸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2년 전부터 잘 때마다 계속 예형 연습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 뭐라고 얘기할까? 선생님이 얼마나 화를 낼까? 그렇지만 이걸 내가 잘 버티자. 그러면서 2년 동안 계속 준비했어요. 근데 결국 3년째 했어요. 3년째. 좀 머리가 더 크고. 선생님 저 이 학원 이제 그만 다닐래요. 혼자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실망하고 뭐 그런 걸 막 생각하니까 그 말을 아주 그 어린 나이에 꺼내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듣는 대상이 분명하면 그리고 듣는 대상이 실망할 것을 알면 그 말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들으시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무서워했던 학원 선생님보다도 가볍게 생각했던 거야. 하나님 뭐 들으시면 뭐 어쩌겠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뭐 들으시면 뭐 어쩌겠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도 잊어버려요. 원망을 했는지를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자체가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 불평하면. 그래서 말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변했을 때는 반드시 말과 말하는 태도도 변하셔야 돼요. 그것도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내 피해가 너무 크니까, 내 아픔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아픔이 더 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아픈 게 당장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는 항상 피해자고 그리고 자기한테 잃어버린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정도는 뭐 당연하죠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망해 놓고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자기는 할 만한 걸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불평, 습관적으로 하는 불평,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불평을 그래 네 뜻대로 이루어주마 이렇게 이루어주면 어쩌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그 꿈을 이뤘어요. 불평을 현실화시키는 꿈을 이뤄버렸어요. 근데 동시에 반대로 내가 네 말한 대로 이루어줄게 한 사람도 또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되시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자로 딱 나서요. 성경의 중보자로 딱 나서는 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해요.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어저께 화요일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게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진멸해 버리면 광야에서 결국 끌고 나와서 다 죽여버린 하나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구원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관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우리의 중보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비전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의 행복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이걸 최상위 목적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행복을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최상위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왜 행복하려고 하는가? 그 행복도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더 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해요.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좀 약간 온도를 높여야겠죠. 에어컨, 그렇죠? 좀 추우시니까. 네. 덕분에 저도 원고를 좀 보고 중간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디까지? 같이 찾아가는 거죠. 뭐. 그 모세의 중보기도 있잖아요.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탁월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셔도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인자하심에 기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나타내 주세요. 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이런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요. 그리고 뭘 잊지 않아요? 백성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아요. 와,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부터 중보해야 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내 편안함을 더 추구하고 내 명예를 더 추구하고 영혼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이러면은요, 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사모하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 상태가 딱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그 전이 딱 되면, 그때 그럴 때 되면 중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들을 위한 그 중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대로 중보기도 하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말한 대로 사하노라. 네가 말한 그대로 들어주겠노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하게 예배하는 자와 내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를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계속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 말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뭐라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모세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하죠. 10번이나 참으신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진노하시는 건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보다 이 백성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용서하고 싶으시잖아요. 또 한 번 품고 싶으시잖아요. 약속을 끝까지 저버리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인격적 종교라 그래요.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그러면 이렇게 항상 멋있기만 했냐? 모세도 불평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불평 이제 한마디도 안 하고 탄식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감사만 할까요? 그게 안 되죠. 저는 알죠.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모세도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때 저희가 읽었지만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도 원망하고 탄식해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혹시라도 우리 목자님들이 이렇게 기도할까봐 좀 걱정되는데 내가 낳습니까? 갑자기 5개월 전에 목사님 한 분 오시더니 갑자기 목장이 막 중요하다 그러고 갑자기 또 다시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가족이라 그러고 저는 준비 안 됐는데 내가 난 적이 없는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감당 못할 인간들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개인주의적으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때 보니까 뭐 많이 먹여야 된다 그러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줄 게 없는데 정서적으로나 어떻게 먹입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목사님 좀 위로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제발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방법은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불쌍하니까 못 죽이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네 기도 네 말 불평과 불만과 기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해서 모세를 죽이셨나요? 이건 또 안 죽이시는 거야. 이건 안 죽이시고 그렇다고 모세한테 네가 나를 이렇게 10번이나 원망했냐? 라고 해서 모세를 심판하거나 징계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들으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모세의 원망과 모세의 불평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중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탄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편 전체는 다 탄식하는 기도예요. 탄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탄식하는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 속에 그 깊은 갈망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거였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을 절대 안 떠나요. 죽어도 안 떠나요. 그 앞에서 그냥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원망은 등을 돌려요. 그리고 나한테 함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데도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손해받고 그리고 나한테 유익한 게 뭔지를 계속 따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망의 핵심은, 그 깊은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탄식하더라도 하나님이 유익을 당장 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부르면서 너가 나를 찾고 있구나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과 불평을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들이 찾는 건 뭐예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그 확신이에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탄식의 기도지만 더 깊은 갈망은,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갈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 나보다 더 많은 지혜와 능력과 성품과 뜻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탄식하며, 하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나에겐 감당할 능력이 없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답이 되어주세요. 주님을 찾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욥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욥이 얼마나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해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이승식 막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의 말보다 욥이 더 옳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욥의 모든 탄식기도, 모든 불평, 원망 그 속에서 욥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찾는 그 어줍지 않은 그 조언보다 나를 찾는 너의 탄식의 기도가 더 옳다라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등 돌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 거예요. 이 모든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들으세요. 이 원망의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이 무슨 뜻이에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거예요. 예. 모세의 모든 중보기도는 모세는 결국 뭘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대로 됐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